오늘 함께 하실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을 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표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먼저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약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그날 모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에 즐거움이 가득하여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표징은 즐거움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지무지 지루할 것 같다고.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무지 지루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겠냐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실컷 즐기다가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헛소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사랑방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고 떠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가수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무려 142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모든 무리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스의 성전 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무너진 경건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삶,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또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절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불어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하라.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약 1000년 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함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단지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아보므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과 일방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